네, 우리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은 이 본 말씀 가지고 서로 받아들이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이 그러므로는 결론을 이끄는 그런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부터 말했던 내용, 즉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에 대한 결론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 또 다른 믿음이 강한 자들을 키워낼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누군가 처음 이렇게 들어오게 됐을 때, 아니면 믿음을 처음 갖게 됐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잘 적응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그들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믿음이 강한 자가 되는 그것, 바로 그런 일들을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로 받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이제 환영하고 포용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가족들도 아닐 수 있고 우리 어떤 혈연이나 지연, 학연 뭐 이런 관계로 교회에서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헌신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또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죠. 그 중심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상태로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유익한 점들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 유익을 주는 것보다는 내가 더 많은 이익을 갖는 것에 우리는 더 초점을 맞출 때가 있죠. 그래서 나와 관련된 사람들, 특별히 우리 가족과 관련된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쓰지만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나와 같은 어떤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어떤 그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해주는 것,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이든지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누가 올지 모릅니다. 그 누구를 보내실지 모릅니다. 전혀 남이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만날 때는 아무것도 모르죠, 서로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가고 이렇게 서로 가까워지고 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인간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 안에 그것을 작동케 하는 게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실 때에 우리 안에 그런 약함들, 연약함들, 부족함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배척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교회 처음 오게 되고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다시 교회를 옮겨서 믿음을 생활을 가지려고 할 때 부족한 점이 참 많겠죠. 제가 1절에서부터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배려하고 하는 것들이 부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숙하지 못한 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보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실망할 수 있을 겁니다. 실망하고 더 이상 마음을 주려 하지 않고 그것을 닫아버린다면은 믿음이 약한 자는 함께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라는 그 1절의 그 메시지를 결론을 지으면서 서로 받아들이되 서로 끝까지 그 상대방을 약점을 부족한 점을 보면서 배척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되 그것을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것을 생각하며 받아들이며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쳤다는 걸 아는데 예수님이 잘못됐거나 이들이 잘못됐거나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러나 그게 일치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지지자들의 일치가 보이는 거죠. 통일성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거나 우리가 잘못됐거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 특별히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말 우리와 어떤 학연이든 지연이든 혈연이든 그런 게 없지만 끝까지 사랑하면서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저들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저렇게 섬기는 것은 그 아버지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들도 저렇게 사랑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끝까지 받아주시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그가 대신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는 끝없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영원토록 용서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만 끝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끝까지 받아주신다. 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우리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그것을 다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신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 참 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어떤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다가 저의 약한 점을 보고 떠나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네. 그때 제가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내가 참 약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또한 약해서 그분들의 약함을 또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시간을 지나고 생각해 보면 여전히 제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 나의 약한 점들을 다 받아주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부족할 때도 제가 온전하게 할지 못할 때도 여러분 그렇게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약한 점들이 조금씩 다듬어지고 또 세워지더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10년 전에 사역할 때 아니면 몇 년 전에 사역할 때 모습과 지금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시간 동안에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받아주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실수했고 부족한 점들이 있지만 그냥 덮고 용서한 거죠. 마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정말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기도하실 때 다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연약함들이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부활하시고 다 만나 주셨고 그래서 다 그들이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인내와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여러분들의 받아주시는 것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었고 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정말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넌 내 아들이다. 난 너를 놓지 않겠다. 널 끝까지 내가 의롭게 하겠다. 널 구원하겠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고백합니다. 더 연약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모습을 볼 때 내가 배척하거나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내가 받아주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연약한 점들을 볼 거예요, 누군가의. 그럴 때도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또 나 역시 그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자들이 나를 받아주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 역시도 그 연약한 자의 약점을 바라보며 받아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로마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서로 정말 아무 관계가 아니었지만 처음에는 그리고 그의 연약함들을 받을 때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간다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임을 알 뿐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모든 자들을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같이 우리도 서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서로를 연약함들을 잘 받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10대 기도 제목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오늘도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